안녕하십니까? 이전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123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이 부분,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시며 마귀의 일과 주를 대항하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세력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짧은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의미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나의 믿음의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 세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을 다 만들어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이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이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이 가장 기본 바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여 보면서 우리의 묵상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저희 둘째 이 알림장 보니까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분명히 누군가 물건을 가져간 애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도적질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지만 않으면 도적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묵상에서 점점점 그 묵상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풍성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키와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현해내는, 열매로 나타내는, 사랑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그 말씀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서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만 못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참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사람들이 신문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도 없을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이
성경 읽기를 합시다. 그래서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를 하자고 해도 하루에 4장 성경 읽는 시간이 없어요. 왜 안 읽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왜 기도 안 하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루에 드라마 1시간 볼 시간은 풍성하게 많아요. 1시간은 어떻게 그렇게 눈코 뜰 데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지. 그런데 성경 한 장 읽는 5분의 시간은 없어요. 기도 한 10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방향이 너무 많이 세상으로 가 있구나.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전에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묵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살게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이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였어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한 게 뭐였어요?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서 그 벗음을 무화과 잎으로 해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수치스러움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수치스러워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 뒤에 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 물으시잖아요. 넌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앞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측정하시는 거예요. 측정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 수준에, 내가 이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닌데 여기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수치스럽고 두 번째 두려움을 가져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그 일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요? 그 일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왜요? 성도들이 그걸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왜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냐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단의 일이 뭔데요? 나의 나라가 세워진 걸 멸하시고 누구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수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이사야 말씀 29장 28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서 우셨다 그러셨어요. 왜요? 해마다 하나님의 절기는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래서 해마다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 안에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서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오셔서 성전에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이 도둑의 구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모습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면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 밟힐 뿐이라. 그 소금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저희들이라 그러셨어요. 성도가 성도의 기능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이 소리를 빨아들여서 스피커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 그 일을 못하고 고장났어요. 그럼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증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질 않아서, 원래 있어야 할 때를 이탈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셔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여기서부터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이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 그걸 보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에서 그 가정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공허함이 떠나가고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차가움이 떠나고 따뜻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굴 표정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흔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 권사님들이나 옛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얼굴도 변한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러한 간구인데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뭐하여? 순종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점점 더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뭐 하겠어요? 성도가 기쁨이 넘치겠죠. 점점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성도가 안식이 더 풍성해지겠죠. 점점 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면 점점 더 평강이 넘쳐나니까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식이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꿈꾸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싫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나면 그분을 뭐 하고 싶냐면 닮고 싶어지고 나도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라면 그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더 이상 내가 예전의 삶, 이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모든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생활들 이제는 털어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어떤 분들은 텔레비 보니까 집이 막 엉망진창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는 게 편안해.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집 전체가 쓰레기더미예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니까 몇 톤이 나와요, 집에서 막.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사이에서 그냥 잠을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치워주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분이 그걸 계속 또 쓰레기 계속 쌓아놓는 삶을 살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감정이 이렇게 들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전인적인 변화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 정, 의, 전인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어떻게 다윗같이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열왕기하 1장의 다윗 모습처럼 평생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싸우며 나아가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정의 전인의 변화와 우리의 회개도 전인의 변화와 그런 모든 우리의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우리를 뭐 하세요? 가져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관심이 가져지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앉아있나요? 아니요.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어디에 임한다고요? 우리 안에 임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지만 눈에 보입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사랑이 그 사람의 안에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마음이 외적인 행동의 표현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냐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눈에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온 백성이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칭송해요. 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 통치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셨어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통치잖아요. 그 통치를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를 통해 가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셨잖아요. 마르다에게
나사로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내 오라비 죽은 지 오래 3일, 4일 돼서 이제는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면 네가 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교회가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 정말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나라만이 가득해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와서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번 주에 말씀 봤던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즉시로 깨끗하여지는 것처럼 나의 나라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즉시로 깨끗함을 얻어 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 즉시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로 나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표현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걸 배우게 해주세요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치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써드렸잖아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꽃을 하나 사고 반지를 하나 사고 최고급 저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내일 7시에 만납시다. 내일 7시에 만났어. 근데 여자는 이 회를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 근데 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몇십만 원짜리 횟집을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안 사랑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아직 방법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 골로새서 4장 말씀 나눌 때 유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존재 자체로 나의 위로가 됐다. 할레파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할레파적인 철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 그 모든 것들을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대승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작은 것들,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내가 뭔가를 좀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뭔가를 좀 희생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도 큰 가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 그 앞에 이 문맥에서부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무슨 말인가 생뚱맞은 거예요. 근데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뭐였냐면 음식 문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을 거다.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고기도 먹을 거다.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그러고 있는 거고,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그 사람도 주를 위해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러면 둘 다 주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 왜 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론이 뭐예요? 너도 주를 위해서 하고 너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너 먹지 말아라. 거기 결론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서 그 음식 하나 안 먹는 게 그렇게 중하냐? 할례파 포기하는 게 그렇게 중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할례파 문제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걸 위해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지 말고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는 사람, 배려해주고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겠죠. 그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였어요? 21절, 14장 21절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제사 문제, 재물 문제 가지고 먹냐 마냐 그거 가지고 싸울 때 바울의 결론이 뭐였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제사 재물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이 땅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아이들이 고3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1년의 모든 360일의 스케줄이 수능 날로 맞춰져요. 그걸 위해서 그냥 잠도 정해놓고 자고 음식도 정해놓고 먹고 뭐 어떻게 해가면서 그냥 엄마들도 잠을 못 잔대요. 그걸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 그런 거 보면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성도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래, 내가 좀 속상해도, 그래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래 내가 좀 기분이 상해도 괜찮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걸 뭐 하겠어요? 받아들이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꿈을 꾸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면, 서운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막 삐지고 막 그냥 부딪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했고 예수 믿는다고 했었는데 나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본 게 아니고 내 나라 세우는 일에 그냥 혈안이 되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조금만 신경질 나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조금만 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는 내 나라가 침범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도 그런 이치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예요? 얼마든지 조금 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냥 지적할 게 없나 쳐다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눈을 가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봐도 좀 못 본 척 해주고,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좀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기에 애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화목해지겠죠.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스갯소리로 남편들이 아내가 이 친정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 아니, 아내가 친정 가는데 남편이 왜 좋아요? 아니, 내 반쪽이 없으면 보고 싶고 그래야지. 아내만 없으면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인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만나면 뭐예요? 복을 받게 된다. 그 원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삐그덕거릴 때도 있고, 그렇다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삐그덕거림이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가다가,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거든. 그러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금방 회복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공을 벽에다 튕겨보면 공이 벽에 튕겨져 나와요. 그죠? 반사돼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뭔가 다치면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사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문제들이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이 계속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돌아와요. 근데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뭐냐면 탄력성이 좋은가, 회복력이 좋은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쁨이 오래 가는가 아니면 금방 회복되나, 내 감정 상함이 오래 가나 아니면 회복되나,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그것이 가정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 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분들을 보면 와 그러면서 막 우러러보고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날은 조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123문 대답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이론을 다 쌍그리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라.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 내가 예배 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러면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히 알고,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동산에 상함도 해됨도 없으리라. 왜요? 그게 여호와의 나라니까. 그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풍성하여 내 가정을, 내 교회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